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및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비유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공경하며 섬기게 하시며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가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예배하고 믿고 따르며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를 사랑하시어 삶을 인도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온 저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을 살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신실함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자녀를 섬기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강건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동안 옷이 낙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모세의 고백이 그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호 공동체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악하고 혼란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만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어 자녀들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으로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되어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며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신실하게 준비하는 서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이전보다는 많은 지체들이 주의 전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혹은 게으름과 익숙함이 성전에서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주관하셔서 주의 전에서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서호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하찮은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겸손과 순종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우리 공동체에게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노래할 때 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서호 공동체와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날들아 하지만 나는 높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모든 물질들,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예물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들 가운데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을 위한 예물, 구제를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각 예물에 담긴 감사와 기도와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생업의 자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셔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열어주시고 또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이 살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 그런 성공적인 삶이 될까요? 많은 문헌과 사례들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거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심신이 피로합니다. 문제 수습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이것은 단기 성과 위주의 삶을 살게 되죠. 보다 장기적인 삶의 목표와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 없이 살게 돼서 어느 순간에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 하는
아주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삶이 됩니다. 이거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가장 안 좋은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그런 일에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무책임한 삶입니다. 중요한 일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고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긴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 그러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비전을 세우며 삽니다. 이 사람은 멀리 내다보며 사는 삶을 삽니다. 삶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규율과 자제 속에서 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설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위기로 삶을 극복해가는 삶을 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최소한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도 어버이, 즉 부모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은 부모보다는 부부나 혹은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부모에 대한 생각 또는 부모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모에 관한 것은 다음에 시간 날 때 생각하지,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를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다른 인간관계보다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십계명의 앞부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 6개의 계명은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 5계명에 있죠. 하나님은 부모,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십계명 안에 이것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간 사이에서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부모 공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인 인간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이 계명, 이것을 연결해주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놓으심으로써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출발이고 토대가 되는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은요, 다 단순히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이 부모 공경만은, 이것만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지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기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 부모가 이제는 나보다 경제력도 부족하고 힘도 딸린다 할지라도, 또는 부모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긴 의미와 뜻을 잘 되새겨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인정하고 잘 헤아려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에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합니다.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요? 나의 섭섭함만 생각한 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섭섭함, 그것만 생각한 채 부모에 대해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가치 있는 일, 복된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귀찮은 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다른 것을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기시고 계심을 깨닫고,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겁게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먼저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형편과 부모의 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먼저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장인도 안 계십니다. 장모도 안 계십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 아버지마저 3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거죠.
이제 아무도 안 계신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었나? 장인 장모님께 좋은 사위였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에는 그냥 자식이 건강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밝게 자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 후 우리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고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말을 걸어오는 자녀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말을 걸어오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말해주는 자녀입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 의견을 따라라.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잘 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또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녀가 한마디라도 걸어오고 그냥 지금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부모와 나눌 수 있는 자녀면 좋은 자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왜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나 참 후회가 됩니다.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언젠가 저의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딸들에게 그렇게 자랑하시더랍니다. 아들이 전화했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부모님에게 장인 장모께 좀 더 살갑게 다가가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많이 좋아졌지만 본래 살갑게 대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또 그때는 그렇게 무게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젓하다 이런 생각에 뭐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물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식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살갑게 다가가십시오. 부모님에게 장인 장모께 한 번 더 얼굴을 보여드리십시오. 부모님과 10분만 더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중요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10분 아니 5분만 더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이미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상의 드리듯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십시오. 부모 말에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부모께 장인 장모께서 기뻐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땅으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복되듯이 부모에게도 좋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께는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아비들아, 다시 말하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의하면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 저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 것이 있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 중 하나가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아빠가 목회자가 된 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힘든 때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야, 그건 주님께서 부르신 거니까 너희가 이해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랬구나. 그것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언제 부모에게 실망하고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스톱을 치느라고 가끔 집에 안 들어오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참 싫어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못 버는 것은 괜찮지만 고스톱을 쳐서 돈을 따오는 것도 싫고 그것도 싫어하셨고 고스톱 쳐서 돈을 잃고 오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어머니는 나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럴 때면 아버지와 다투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고스톱을 치느라고 안 들어오셨죠. 어머니는 또 화가 나셨습니다.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어머니와의 부부싸움도 벌어졌죠. 부부싸움이 끝난 후에 저는 밖에 계신 아버지께 가서 아니 아버지 고스톱 치느라고 집에 안 들어오시는 것도 나쁜 거지만 좋은 일이 아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좀 안 치시면 안 됩니까? 정색을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래 미안하다. 이런 일로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그래 안 하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화를 내시면서 어디서 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딴 소리 해! 하면서 저의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아니 아버지가 잘못하시고는 왜 오히려 나를 때리지? 그런 생각에 그것이 상처가 됐고 한동안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는 자녀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절대로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예전에는 부모의 체면, 채통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일 뿐입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볼 때
부모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조금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는 이유로, 당신께서 나보다 인생을 더 잘 아신다는 이유로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당신의 결정에 따를 것을 말씀할 때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자녀를 원하십니까?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자녀인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복이 있는 명령입니다. 부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특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맙시다.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맙시다. 이것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명령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모를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부모를 무겁게 여길 줄 알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임을,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모에게 우리 모두가 좋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모든 소호의 권속들이, 우리 모든 소호의 가정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므로 복된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성전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전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 때 제일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가 특별히 중고등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이 코로나 환경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달라고 먼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호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일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권면하고 힘을 합하여 성전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성전을 향한 사모함과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또한 함께 모여 교제 나누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역자와 모든 교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 및 스승의 주일이면서 친교 주일입니다. 각 기관 모임을 준비해 주시고 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에서 오늘 사탕 카네이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들이 다 해제가 되었죠. 이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권면해서 함께 성전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당에 오시면 그 본당에 붙어 있는 은혜의 자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다만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본당에 들어오시면 앞자리부터 채우면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필사 51명의 성도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월 첫째 주일 6월 5일 2부 예배 후에는 상반기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 15세 이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세례 대상자는 신청해서 세례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사무간사를 위해서 엄다진 자매님께서 사무간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계속 토목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시공사로 선정된 명가토건과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 남지방교육자 원래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을 함께 함으로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일상생활의 확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두 가지 모두를 잘 해내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새 정부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여소야대가 된 국회에서 협치를 잘 이루어내며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과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평화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을 넘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셔서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해방촌 성전이 서빙고 성전보다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합니다마는 우리가 더욱더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좋은 자녀가 되며 뿐만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